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또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모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부를 수 있게 하시니 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순절을 맞아요. 정말 예수님의 길이 얼마나 험하고 또 얼마나 위대한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보내놓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회에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1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3장 발골 3위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복들을 누리고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함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홀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우리 유 목사님을 이 교회에 또 사역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또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또 사역하는 목회자님의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이 성도들이 또 변화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도 세상에 사랑이 식어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끝날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또 목회자님과 또 성도님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적인 눈물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새해표는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되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개청일에는 4월 14일 날 김은생 목사님 설교로 해서 16시에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에서는 3월 30일을 저희가 하게 되고요. 고난기간은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기간에는 저희가 유튜브로 영상으로 새벽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관련해서 우리 최현 선생님 어제 보니까 약간의 이제 손에 이제 힘이 들어가시고 좀 기력이 있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말씀하시되 찬양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대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마음으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믿으려 하시니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인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버섯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에 대하신 그들의 버릇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서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일에 그 사명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저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오늘 예수님을 토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그 사명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주 말씀 안에서 4일제와 사순절의 싸움 그림을 통해 사순절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 또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날짜가 부활절 기준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7일 전입니다. 이번 고난기간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 1일 단위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행적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일요일 전 금요일은 베나니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발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일요일 오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월요일은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내리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화를 내십니다. 화요일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수요일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목요일은 최후의 성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금요일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토요일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고 일요일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여정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예수님의 사명이 시작된 날입니다. 삶 가운데 꼭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베나니에서 벳바디로 갈라산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현재 이스라엘 항공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해에 큰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베나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길이가 아니라 굽혀져 있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벳바기 기념교회의 어떤 모습인데 그게 안에 보시면 우측에 그 그림을 보시면 나귀에 타신 예수님의 벽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 기념하고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일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은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그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이루려 하시니가 일렀으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웡에 매인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나귀의 특징을 한번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귀의 귀는 길고 크며 밝습니다. 나귀는 어떤 말이라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서든지 주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외부 저항력이 강합니다. 작지만 체력이 좋고 강한 그런 면을 보일 수 있습니다.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의 변화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강한 동물입니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육적인 필요를 잘 이겨냅니다. 나귀는 물이 없어도 장시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배고프거나 목마른
그런 필요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낙의 특징을 알아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에 꼭 필요한 장점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에 쓰여져 있을까요? 저 같았으면 나귀가 아닌 멋진 말, 백마나 아니면 훌륭한 말을 타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무리 예언이지만 굉장히 웃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의 예식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예식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언을 따르는 길, 말씀을 따르는 길, 그 길을 세상에서 비웃고 욕하여도 우리는 그 사명에 따라야 하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5절 후반절에 보시면 나귀,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인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군생활을 하면서 높아지려고 했던, 군생활을 하면서 항상 진급을 바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했던 그런 행동들이 이 목회를 하면서 낮아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듦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지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낮아져야 하는 신앙, 겸손한 신앙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낮아져야 겸손해야 바로 찐 사람,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에게 성인의 예수님이 탔을 때 그 어린 나귀의 입장은 동물이니까 저희가 물어볼 수는 없지만 아마 그 나귀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멍에 매인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가 나이를 먹었던 어린 새끼이던 나귀의 할 일이 무엇인가? 멍에 매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가장 흔한 핑계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직 어립니다.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다시 권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멍에 매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멍에 매인 삶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멍에 매인 삶을 살라고 나귀를 통해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나귀처럼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나귀처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나귀처럼 세상의 필요를 절제하고 인내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나귀처럼 멍에 매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은 기도로 버텨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 그들의 옷을 그 위에 얹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3번 우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나사로 때문에 우셨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물은 사명의 무게 때문에 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저지른 죄로 인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짐을 아셨기에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8절에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가장 큰 나라를, 다시 한번 가장 큰 민족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상반되는 마음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행동이십니까? 우리는 가끔 나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처럼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나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잘 풀리셨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힘, 바로 기도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위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 사명이 험난하고 위험하여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은 고난이 따릅니다. 말씀이 조금 잘못 들어갔는데요. 10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지금 9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학교 다닐 때 지방에서 온 편애생을 보면 우리는 먼저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의 옷차림, 그의 말투. 지금 갈릴리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사이에 두고 있는 멀리 떨어진 지방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면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며 단호하게 부정적으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위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더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얼마나 조롱하는 말인지 여러분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유대인의 왕으로 대접했지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시골에서 올라온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뒤처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역자와 사순절의 싸움 그림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이중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으로 바라왔지만 그가 우리의 위대한 왕, 우리를 다시 위대한 나라로 세울 왕이 아님을 알자 신앙적인 눈이 아닌 세상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아닌 조롱의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다가 갑자기 서거나 돌아서야 하는 경우, 아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추락하는 경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지? 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만 사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집사님입니다. 아니면 자매입니다. 순간 절망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신앙과 멀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 이 고난을 어떻게 버텨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순간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 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명의 그 길을 가는 그 동안 우리에게 고난은 항상 따르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우리가 보시면, 욥기의 그 이야기를 보시면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고난은 돈과 명예와 건강이 아닌 바로 사람 관계 안에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난 중 가장 힘든 것은 내 백성이 나를 배신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죽게 하는 가장 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기다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구원자가 아직 안 오셨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는데 그들이 가장 기다리는 분은 기다리는 분을 그들 손으로 직접 죽였으면서 지금도 그리스도, 바로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겨냅시다.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어떤 고난도 버텨냅시다.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우리 도원 성도님에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명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또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세상의 필요에 대한 요구되는 모든 것들을
멍해매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사명의 길을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 그 사명의 길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또 그 사명을 위해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 그 힘든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정말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축복을 받고 그곳에서 영광과 찬양을 받아야 할 그 예수님이 그 고난과 역경과 모욕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필요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내하며 낮아지며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멍해매인 우리 도원 선수님에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유예랑 자매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안식처가 천국인 것을 잊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사랑하며 마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미국에서 이종태 목사님 이렇게 보내주시고 정말 함께 말씀과 또 찬양과 함께 기도로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종태 목사님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정말 구원의 역사들이, 그 열매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부르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